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이게 단에 서서 여러분 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2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조금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한 8시쯤 인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깜짝 놀란 사실은 LA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전혀 모르고 아무 소식도 모르고 탔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크게 이렇게 배너가 붙어 있어요. 3일 0시부터 입국자는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10일간 격리 조치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8시쯤 도착했으니까 4시간만 늦게 도착했어도 제가 이제 열흘간 격리돼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로 이청사의 대한항공이 마지막 비행기로 제가 내렸습니다. 섬찟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착하면 바로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성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는데 이거 열흘 격리해서 내가 편히 쉬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게 덕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어떻든 제가 뜨끔하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가 몰라요. LA에서는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예전에는 이 코로나 전에는 대한항공이 4대, 아시아나항공이 4대, 하루에 8편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만석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침에 한 대, 저녁 12시에 한 대 이렇게 해서 2대가 이렇게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대개 LA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밤 12시 비행기를 탑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그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공항에 나오는 데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밤 12시 비행기를 탑니다. 또 하나는 시차 적응이 아주 좋아요. 밤새 이렇게 자고 내리면 여기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을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비행기를 타는데 저도 예전까지 서울에 왕래할 때는 주로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항에 우리 집사님이 픽업을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에 제가 새벽 5시에 들어오면 나는 편한데 그분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해도 아침 비행기를 타면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짐을 싸고 준비해가지고 막 트래픽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침 시간에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불편하지만 오전 비행기를 타면 여기에 저녁 6시쯤 도착하니 그러면 이렇게 픽업 나오시는 분이 좀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불편을 감수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비행기를 탔습니다. 만약에 제가 같은 날이지만 저녁 비행기를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 단에 서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LA에서는 그런 소식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격리니 이런 얘기 듣지도 못하고 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박종호 장로 와서 이게 특별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제 그 섭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양반도 2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뉴욕에서 들어오고 저는 이제 LA에서 들어오는데 도대체 탔는지 안 탔는지 저는 정확하게 예약을 확인한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분은 웨이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어떻게 되려나 하루라도 늦어질려나 모르겠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그가 저보다 2시간 전에 서울에 도착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성락교회 집회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가 그 다음 비행기를 탄다거나 조금만 늦게 탔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에 어제도 또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보건소에 가서 검사해서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교회 집회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역시 또 마지막 관문은 보건소에 가서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더니 어제 오전에 음성이라고 이렇게 또 판정이 나서 저도 오늘 단에 쓰는데 이렇게 지장 없이 섰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내가 만약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거를 4시간만 늦게 왔어도, 아니 비행기가 4시간만 딜레이 됐어도 나는 그냥 영락없이 잡히는 판인데 정말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서 저에게 뜨끔하니 이렇게 오는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왜 꼭 이럴 때만 감사하나? 내가 왜 꼭 이럴 때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왜 꼭 이럴 때만 내가 깨닫나? 그래도 목사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나?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야, 과연 나의 구원은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심각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을까? 여러 사람을 생각할 거 없어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주 럭키한 이런 아주 좋은 찬스가 오면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저녁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다가 그거 새벽 5시에 들어와서 12시 0시부터 격리되는데 5시간 늦게 들어와서 격리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 입에서 무엇이 나왔겠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 열심히 해도 주일날 설교 때문에 부전이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나?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사람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환경에서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불평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계신가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2월 첫 주 설교 부탁을 받고 12월 첫 주가 12월 달이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일단 제목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 감사에 대해 준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나도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라는 설교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셨나 보다 하는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끔한 것이 주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내가 이런 조건 앞에서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본문은 하박국 시대에 남왕국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과, 특히 남왕국의 왕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믿음의 어떤 왕들이었는데, 특별히 여호야김은 하나님과 멀리했던, 이제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나 그 당시의 사회적 형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무너진 그런 시기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잘못했으니까 심판 받아야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왼수나라입니다. 철천지 왼수나라입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선지자 입장에서도, 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잘못한 심판 받는 거야? 마땅하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의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주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시대의 이 남한국 유대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일본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을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옆에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라고 원망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오늘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도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통곡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말 안 듣는 유다 아주 고통 주고 근심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더욱더 고통하게 하려고,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더 고통의 그 압력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바벨론을 들어서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 여러분 한번 문맥을 보세요. 꼭 이게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포도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감람나무를 말합니까? 이런 거 다 소출이 없어도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막막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본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에는 3단계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의 삶의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단계를 말합니다. 많은 우매한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또 이거로 살면 우리는 이 인생이 이것이 전부고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함부로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어찌 살든지 나만 유익하면 되고, 어찌 살든지 나만 명예를 얻으면 되고, 어찌 살든지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기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이 어떻든 내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현실의 삶이 아침의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삶은 험하게 끝날 것인데, 이 현실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 육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음악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서 찬송가조차도 가사가 띄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사 없이 외워서 부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제 음악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뭐 유행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유행가도 찬송가처럼 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 이번에도 뭐 성탄절 뭐 하는데 목사들 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연합으로 뭘 해서 뭐 이렇게 뭐 동영상을 보내면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특별 찬양을 준비하니 목사님도 한 곡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주는 악보에 따라서 혼자 그거를 찍고 불렀습니다. 부르고 제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너무 높고 제 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립싱크로 보냈습니다. 알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었던 하나의 제 입장에서는 아주 건전 가요인데, 이런 가사에 제가 꽂힌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저는요 그 내용을 보면서, 왜냐하면 유행가 가수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뭐 가사에 누가 집중합니까? 그냥 곡주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흥얼거리고 마는데, 유독 이 가사가 제가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뜨면서, 그래서 뭐 할 때 이게 자막 뜨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막이 이렇게 뜨는데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인생은 미완성이죠. 누가 인생을 완성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다 이루었다, 나는 만족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야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 그 미완성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가면 됩니까? 어차피 열심히 살아도 완성이 안 되고, 어차피 열심히 살아도 걸작품이 나오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한다. 쓰다가 마는 편지 꾸겨 버릴지라도 쓰는 동안에는 곱게 써가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인생의 역사의 평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현실의 삶의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평가할까? 여러분 좀 묵직하시죠? 여러분 삶의 책임이 져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의 후손들은 나를 뭐라 평가할 것인가? 함부로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책임하게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평생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자기 손에 무죄한 자의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평가는 그가 예수를 고난 가운데 끌어들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이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이 땅에서의 명예는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태어났던 생가가 보존이 되고 또 그들의 업적에 대한 것이 기록이 남고 해서 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자리를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도 과연 그들을 그렇게 평가할까요?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요? 저 아까운 사람 떠났다. 제가 항상 단에 쓰고 또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를 끊임없이 저를 다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느 날 홀연히 떠나버리면 사람들은 나를 아쉬워할까? 아니면 그 사람 잘 떠났다 할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이 언젠간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많은 명예를 누리고 살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살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도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낼까?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는 못해요.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결단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살으면 안 되죠.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주님이 철저히 기억하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역사의 평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평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에게는 또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상과 같이 한번 사실을 살펴볼 때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현실의 삶과 역사의 삶, 평가의 삶과 하나님의 심판의 삶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성공해야 역사의 평가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도 성공할 수 있다. 현실의 삶을 실패하면 역사의 평가도 실패할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키로 원하십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현실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역사가 그를 평가합니다. 저거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놈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현실의 삶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를 평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김익현 목사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또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을 함부로 살으면 안 됩니다. 현실의 삶, 내 육체가 끝나면 그것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면 역사가 그를 평가할 것이요, 역사가 그를 평가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것이라고는 두려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숨쉬고 살고 하루 세 끼 먹으니까 사는 겁니까? 내가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이상 나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아면 됩니까? 그래서 차라리 주님의 심판대 앞을 준비하자는 사람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을 텐데. 현실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삶이 중요해. 이 현실의 삶이 성공해야만이 역사의 평가도 성공할 수 있고 주님의 심판의 그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심판을 면하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 현실의 삶을 잘못 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나를 잘못 평가할 것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내가 현실의 심판을, 현실의 삶을 잘못 살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가 만약에 현실의 삶을 잘못 살고 있다면 여기서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고람되오, 사람 앞에서 잘 사냐 못 사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인정을 받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평가 앞에서 내가 현실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면 역사의 평가도 성공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공할 것인데, 내가 현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다면 역사가 나를 평가를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잘못 살든 잘 살든 무조건 오냐 하고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잘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삶을 고쳐서 역사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나의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되시는 분 맞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환난을 주시고 미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미워서 우리를 고통 주고 그냥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줌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앗아가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낮은 거죠. 우리도 자식을 다 기르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가는 길을 뻔히 보면서도 오냐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라면 몰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요,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훈계, 안 되면 징계, 배를 대고 회찬을 대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회찬을 대는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든 말든 아무 관심 없고 아무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냥 날마다 오냐 하고 돈이나 던져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엉망이 된 그 아들은 역사의 평가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 내가 어려서 잘못할 때 3살 버릇 80 간다는데 그 잘못할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내가 바늘 도둑질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종아리에 회초리를 댔더라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회초리를 대지 않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다, 너무 나이스하다 라고 그 아버지를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평가 앞에서 과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으신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기준을 흔들어서는 안 돼. 이 기준 앞에서 과연 이 좋으신 분이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나에게 좋은 일 있어. 내가 이 4시간 일찍 왔더니 내가 격려 안 해도 좋다. 야, 주일날 설교 안 해.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과 설교 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안 하면 여기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그랬더니 나를 격려 안 하고 4시간 일찍 들어가. 우리 하나님 좋으시다.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격려하면 나쁘신 분인가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또 어떤 아버지냐? 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좋으신 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어요? 이 좋으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함으로. 왜 남방국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모진 모욕을 주면서까지 이 남방국 유다의 이 타락상을, 이 멸망해가는 이 남방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가장 가슴을 쳤던 분이 과연 누구겠어요? 하박국이겠어요? 에레미야겠어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아주 모욕을 주고 모욕을 줘서 정말 충청도 말로 더러워서라도 더 이상 내가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각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본심을 하박국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 단어만 딱 해가지고 한때 교회 부응, 절대 부응 할 때 어느 교회나 거의 90% 이상이 교회 표어로 썼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이죠. 국어 실력만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거예요.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고 낙심하고 어떤 환난당해서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가? 좋으신 하나님이 이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현실의 삶을 승리하게 해서 역사의 심판 앞에서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하박국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와야 되겠어요? 천천히 와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천천히 와야 되겠어요? 더 타락하게 놔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속히 이 타락을 끝내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그 심판을 이루어 주세요. 속히 그 회초리를 휘둘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것을 교회 표어로 썼다니까요. 수년 내에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계획한 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잘한 이 하박국.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감사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비록 포도나무가, 비록 감람나무가, 비록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이걸 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가 사라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흔들려서 그래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쁘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하시는 분 같고, 환경으로 하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속 이상에서 가슴을 똥똥 치며 엉엉 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의 눈물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삶을 고쳐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역사의 평가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잘 죽었다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주여 당신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내가 내 이 모습을 보니 내가 이대로 살았다가는 역사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온전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얼른 오셔서 얼른 나를 좀 고쳐주세요. 회차를 내서라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나를 좀 고쳐주셔서 내가 육체를 당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고난이 있더라도 역사의 심판이나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그냥 건너뛰지 않으시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6살 때 눈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95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년 동안을 브라인드로 살은 거예요. 시각장애자로 살은 거예요. 감사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인생을 감사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이는 90년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8천여 편이나 썼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파니 크로스비의 고백입니다. 90년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비록 육신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더라도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고 살고 있으니 끊임없이 나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해당도 안 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아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눈을 뜨고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눈을 꼭 감고 그 파니 크로스비의 심정으로 과연 그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가 환경을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했더라면 과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다른 사람 두 눈 멀쩡히 뜨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평생을 눈 감고 살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눈멀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순간에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더러운 세상 바라보는 것이 더 축복입니까?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안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축복입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어디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하찮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치사하게 육신의 눈 멀쩡하다고 해서 세상 더러운 것이나 바라보며 죄나 짓고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육신의 눈 닫히고 영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그냥 다른 거 다 관두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마스크를 못 벗게 하니까 13시간을 끼고 있는데 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서. 얼굴이나 작아야지. 얼굴이 커가지고 이게 맞아야지. 그냥 귀가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숨 하나 제대로 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까?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되어야 됩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트레스 서비스가 영 시원찮아요. 짜증이 납니다. 에이, 팁 주지 말아야지. 마음이 불뚝 일어났습니다. 또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그 웨이트레스가 나한테 좀 불친절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가 나한테 불친절하는 것이 기분 나빴을까요? 나는 그에게 친절을 받을 가치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돈을 냈기 때문에 그가 내 돈을 받고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말을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돈 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의로,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좀 환란이 있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오직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영생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영생 얻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기에 어느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